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땅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평화가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바라기는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모르고 인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리가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맞추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잘 듣고서. 자, 메리가 뭘까요? 강아지가 메리예요? 메리는 따라합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자, 그럼 크리스마스는 뜻이 뭘까? 두 개의 합성어예요. 알아맞히면 커피 쿠폰 3만 원짜리.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또 뭐? 마스는 뭘까요?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요. 미사, 메사, 마스. 이게 미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사가 뭘까요? 천주교에서 예배.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알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 예배하자? 예수님을 예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안타까움은요,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산타 분장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정작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이 아침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분들은 아멘. 아멘. 몇 년 전에요, 영국에 비교 종교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비교 종교학자들은 뭐예요?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막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학자가 성육신 사건이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건 성육신 사건이다. 인카네이션이냐말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아니다. 신이 사람으로 현영된 것은 기독교만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게 기독교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한 사건이다.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환생고리가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난상 토론이 막 벌어지는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들어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다. 은혜야말로 타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결국에는요, 많은 토의를 거친 후에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 C.S. 루이스 교수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필립 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저는요, C.S. 루이스 교수의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고행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행이 뭐예요?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인가응보를 강조합니다. 인가응보. 인가응보가 뭡니까,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인간이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고, 인간이 복을 받으면 인간이 착해서 복을 받은 거고, 또 여러분, 이슬람교는 역시 얼마나 엄격한 법전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까? 또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는데, 기독교만이, 유독 기독교만이 뭐예요? 은혜의 교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톰스라는 분이 은혜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은혜라는 교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내게 공로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고 내가 어떤 잘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요,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이 은혜라는 것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마리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천주교에서 얼마나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지, 이 마리아 앞에 어떤 칭호가 붙습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때 이제 질문이야. 뭐가 붙습니까? 마리아 앞에? 아는 학생이 없어요? 성모라는 호칭이 붙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 그만큼 이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고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 이게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그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자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를 임신시켜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과연 누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우리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그러나 그 당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뭐 부럽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안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제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있는데 한번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결혼하지 않고 아가씨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거 뒤에 몰라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아가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도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가능해졌어요.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질문. 단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요. 남자의 씨가 있어야지. 뭐 요즘은 뭐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의 씨가 없이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해야 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 임신해야 돼. 너 이제 임신되었어.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았던 이 마리아가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 자, 1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제일 두려웠다. 2번,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고 요셉에게 버림을 당하는 게 두려웠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임신해. 세상에, 여러분, 이게 임신을 한다면 무슨 논리로 그 약혼자 요셉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논리로 도대체? 예? 아무리 하나님의 제안이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수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여종이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씨바지예요, 씨바지. 여러분, 처녀가 씨바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목숨을 걸고 저항할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반항할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씨바지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사오니 내가 약혼녀 요셉에게 파혼을 당해도 난 파혼 당하겠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당하고 억울해도 내가 다 참겠습니다.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리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갑자기 찾아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사들도 그랬지요, 목자들도 그랬지요, 또 시몬 할머니도 그랬지, 할아버지도 그랬지요, 안나라는 할머니도 그랬지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면요 편안의 축복이에요. 편안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28절 말씀 시작. 저기 청년들 이쪽 앞으로 와서 앉으면 되는데 나가지 말고. 자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너무 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오늘 집에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이웃을 바라볼 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매일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은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믿지 않는 남편 집에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네 얼굴 보니 편안함도 사라진다 그러지. 또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편안의 축복.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편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가짐에 다 떠나며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바로 꿈과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이 늙어가는 게 아니고요 꿈이 사라지면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 늙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갈렙이 85세가 된 노인이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헤브론 땅 젊은 사람들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성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노인 85세가 된 노인이 여기 85세가 된 어르신 몇 분이 계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임신한 배를 만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친 뭐예요? 여자의 는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노래 부르고 있는지 46절 47절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도보셨습니다. 자, 그다음 48절 시작.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도다. 세상에,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자기 배가 지금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언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지 모르는데, 아니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는데 그 배를 만지면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이에요. 저는요, 마리아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런 복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45절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나를 통해서 와서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수용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이 배불러 오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사업장에 큰 불이 났어요. 작은 불이 아니에요. 공장 3동이 있었는데요 한 동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저한테 이제 알려졌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3동 가운데 한 동이 완전히 불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완전히 절망할 상황이 아닙니까? 망연자실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위로를 해드리려고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누가 목사님한테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저에게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면요, 저에게 어떤 확신이 오는가 하면요, 이 집사님이 마음이 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불이 난 거 안 난 거 자기 인생에 이 사업장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뭐 이거 불타도 없어도 하나님 것이고 이게 잘 돼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오히려 전화를 드려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진정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집사님처럼, 불난 집사님처럼 크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걸 은혜로 다 받으시고 또 감사하다고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혹여나 제가 걱정할까봐 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제가 너무나 위로를 받아요. 목사이지만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축복이 저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걸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기적은 뭐예요? 진짜 기적은 뭐예요? 진짜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야.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찾아오시는데 누군가는 그 은혜에 반응하고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고 그 차이 아닙니까? 허락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단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다시 든든하게 세워줄 거야.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고 연초보다는 올 연말이 더 나아졌고 아직 내 생에 가장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오늘 받았던 은혜, 오늘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 다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반응했던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은혜를 가지고 찾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마리아처럼 보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가지고 찾아주실 때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반응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그리고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